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평생을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한자리에 모이게 해 주시어서 조직신학의 새로운 과목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게 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깨달음 있게 하시고자 함께 모이게 해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와 우리의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기독론은 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출석이 됐다 안 됐다 그래갖고 출석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호칭은 생략하고 성함만 부르겠습니다. 이명석. 아직 안 왔어요. 오늘 오시긴 하셨나요? 네. 이은혜. 네. 해자가 잘못됐다. 배순애. 네. 네. 김성숙. 네. 신경자. 신경자 거들 거예요. 오셨죠? 네. 이승엽. 알았습니다. 오늘 안 오셨어요? 네. 탁정훈. 알았습니다. 이홍주. 네. 박경숙. 네. 길항미. 알았어요. 김미순. 성함 있네. 그다음에 최장욱. 네. 박혜성. 강지혜. 네. 김종진. 왔어. 오셨죠? 우종숙. 이충무. 예. 그 머리를 이렇게 짧게. 조금 되게 젊어 보이시죠? 정신 좀 차버려. 잘못하면 말을 놓겠는데요. 넣으십시오. 문향간. 네. 백인향. 네. 이형인. 네. 전영광. 김성대. 신은혜. 김재희. 여기 성함들이 있네. 네,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까지 조직신학 중에 저희가 이제 기독론, 구원론까지 마쳤죠. 새롭게 이제 교회론을 해야 되니까. 원래 조직신학이라는 파트가 7개 내지 8개로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서론, 이건 이제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공부고, 그 다음에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며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인론, 인간론이라고도 하고 인재론이라고도 하고, 그 사람이란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구원론, 학교에 요청이 있어서 순서를 바꿨었죠. 그다음에 이 구원론 안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성령론은 제가 신론에서 다뤘기 때문에 안 다뤘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교회론,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라는 그 말에 의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했었죠. 저번에 저희가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5장인가 6장, 5, 6, 7장을 통해서 저번에 특강을 통해서 말세가 언제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조직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각 파트별로다가 6개 내지 7개 성령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신론 요 파트에서 귀신론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구원론 해가 기독론 다음에 성령론을 다루면서 구원론을 다루기도 하고, 또 어떤 이제 학교에서는 신론을 하면서 이 안에다가 귀신론을 넣어서 다루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의견들이 분분하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귀신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없어갖고 사람들이 추측과 어떤 떠돌아다니는 사상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통합, 합동, 배신 이런 측에서는 그런 귀신론에 대해서 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귀신론이 발달한 것은 감리교 신학이나 그다음에 베레아 신학을 하는 곳에서 귀신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장로교에서는 귀신론에 대해서는 군소신학 그런 작은 신학교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많이 다루긴 하지만 오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성령론에 있어서도 일단 성령님께서 천지 창조부터 말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처음과 끝 과정과 끝에서 역사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이 성령론 하면 은사, 능력 그런 쪽으로다가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렇게 지양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인격적으로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어떤 거룩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그런 사역을 지향해야 되는데, 지향해야 되는 것은 지향하고 있고, 지향해야 되는 것은 지향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물결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론이 잘못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성령론에 대한 언급들이 잘못되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흐름이나 그 방향이 인격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적인 은사적인 면으로다가 많이 치우쳐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식으로다가 그런 바탕 위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성령론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론까지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제대로 쭉 연결되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종말론까지 합쳐져서 실행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어떤 한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신관이 있는지,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가 최후에 있어질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종말에 있을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며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교회 다니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며 그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증거하고 추천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론이. 이 모든 나머지 6개를 다 여기서 입증해내야 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교회는 실천적인 면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삶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교회는 어떤 것인지, 우리 교회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증거되어지고,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인간의 본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실체를 나타내는 것이 어디냐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모든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측면에서, 실천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그의 인생이, 이 위의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교회가 잘못된 이사야서 뭐 종말론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6장. 교수님, 네. 아직도 카바를 좀 주셔야 돼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제가 할게요. 예. 이사야서 46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내 소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며 아직 이전에 너희를 때부터 부르고 너희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구하는 것을 이루라 하였노라. 아멘. 김천호가 굉장히 좋아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신론이 잘못된 사람들한테 성경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해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 본문 갖고요 굉장히 제가 집요하게 따지고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그 부분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는, 유일하다는 거야. 나 같은 이가 없어. 신은 있지만 나 같은 신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 작정과 예정과 섭리, 그런 신, 유일한 신. 세상에서 창조한 신은 창조의 신은 나밖에 없고 나만 유일하고, 세상에서 구원을 줄 수 있는 신도 나만 유일하다. 그 유일성.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시초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레시트. 그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시초가 태초란 말이거든요. 레시트란 말. 내가 태초부터 종말, 에스카드, 종말, 끝을 알려. 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태초부터 종말.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니까는 게할더스 보스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게할더스 보스라는 사람은 구원이 창조를 앞선다.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그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종말이 창조를 앞서고 구원이 창조를 앞선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짓지 않잖아요. 뭘 짓습니까? 설계도를 딱 완성되면은 설계도를 딱 설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의 모형과 구조가 그 사람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끝이잖아요. 설계도가 끝이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태초가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 이전을 태초라 그러잖아요. 레시트, 태초에 이미 모든 계획, 작정함을 다 안고 계신 거야. 알고 계신 거야. 작정하신 거야. 설계도처럼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종말이까지 인도하고 종말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설계도처럼 다 설계를 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말이 이 창조를 앞선 거예요.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다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그러니까는 종말이 창조를 앞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죠. 이게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보면 A라는 교회가 있으면은 1년부터 50년 했다. 150년이요. 치우면 짧겠다. 그럼 교회가 이렇게 오면서 완만하게 계속 이렇게만 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오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인생도 이렇게 쭉 가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가지도 않고 굉장히 굴곡이 심해져.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문제도 발생하고 발달도 했다가 문제도 발생했다가 원만히 했다가 또 문제도 발생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계속 교회가 이렇게 되죠. 어려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부흥도 있고 쇠함도 있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쭉 갔을 때 이렇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되겠죠. 사람이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성공도 있을 수 있고 교회라는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때 이렇게 좋고 나쁨, 인생도 좋고 나쁨 했을 때 실패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실패가 끝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내적인 문제나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날 같은 코로나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아픔이고 고통이고 고난이지만은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한 모든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은 여기 목표를 향해서 가거든요. 종말을 향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라는 흐름, 역사 속에서 이 교회의 어려움과 어떤 행복, 하나의 과정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의 조상과 여러분 후손들도 그 인생들이 이렇게 쭉 흘러갈 때 그냥 여기서 시작했다 해서 쭉 이렇게 계속해서 만만한 곡선을 지으면서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즐거움과 고통이 있을 때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 이 고통도 이 종말론적인 삶을 통해서 봤을 때는 뭐예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정밖에 안 됩니다. 아이가 시험 죽었으면 다음 좀 수능이지만 수능에서 낙방을 해서 너무 안 좋아서 했었다? 속상하겠지. 그러나 종말론적인 그 인생 끝을 보고서 했을 때는 뭐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과정밖에 안 돼요. 너무 큰 행복이 있으니까 자고하지 마세요. 그것도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작은 점의 과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패도 똑같은 거. 모든 것이 다 인생의 흐름에 있어서 과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끝을 모르거든요. 끝을 모르니까 여기에 있으면 마냥 행복하지만 또 불안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여기 고통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것이 지금 나를 절망시키는 이것이 끝인 것 같아. 왜?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얼마나 괴롭고 불안하겠습니까? 인기가 많은 영화 배우나 연예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언제 추락하고 인기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뭐예요? 불안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왜? 끝을 모르니까. 끝을 모르니까 위에 있어도 불안하고 아래에 있으면 이것이 끝인 것 같아서
생을 포기할 거해서 그 정도로까지 괴로워하고 왜? 끝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끝을 아시거든. 적정해 놓으셨어. 끝을 아셔. 그분이 그럼 일을 함에 있어 흔들릴까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작정을 해놨어요. 작정을 해놨어. 이 시작부터 끝까지의 인류의 역사가 있는데 이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인생이 여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보시지만은 로봇처럼 김천우의 인생을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았고 내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발달과 어떤 잘못된 노력으로 인한 실수와 죄로 인한 넘어짐 그런 것을 하나님 못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다 내버려 두거든. 야, 너 그 공부하지 말고 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지. 근데 요게 더 좋거든요. 요 젊었을 때는 이 공부를 하고 나중에 커서 좀 더 장성해서 그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대한 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제가 저거를 하면은 안 되는데 아시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1981년 2월에 딱 나타나서 야 천우야 그 공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공부를 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공부 그 공부 다 맞춰놓고 딱 하려니까는 그게 그 공부가 사양길이야. 그럼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공부해서 나 이 공부하겠다 그랬는데 왜 그때 꿈에서 나타나셔서 야 이놈아 그 공부하지 마라 왜 안 알려주셨습니까? 하소연하면 뭐예요? 안 해주시거든. 다 놔두는 거야. 실패와 성공과 좌절과 어떤 그런 큰 기쁨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이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야.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결국에는 인간 김천우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김천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작정하신 모든 것들이 당신의 뜻에 딱 부합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정말로 참 얼마나 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다 인생을 아무렇게 살 수 있나? 아무렇게 못 살거든요. 그것이 로마서 2장 3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게 하고자 내가 더 큰 죄를 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인생 주어진 인생 최선을 다해.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주어진 그 시간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지. 최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시각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왜 교회가 세상에 이 우리나라만 해도 5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5만 개 이상의 대한민국 남한에만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거의 북한에는 2,3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5만 개의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가 다 똑같습니까? 다 달라. 왜 한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왜 교회가 그렇게 다양한 모양으로다가 교회가 이렇게 이 땅에 5만 개가 되는 그런 모습, 다른 모습으로다가 왜 이 땅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런 다양함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교회들의 각자의 모습과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루어 가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교회에 뭐가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번 주에.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는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문제예요. 그것을 알아가려고 이제 교회론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왜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지상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지상이라는 것.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교회론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할 일에 대해서. 그러나 의도는 가상하지만은 아주 잘못되고 왜곡된 시각입니다. 이 교회론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도출된 것이거든요. 그럼 시대와 상황과 그런 환경에 따라서 교회론이 재정립되고 다시 세워진다면 그것이 교회론이 성경에서 그게 도출된 것이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교회론이라는 것은 교회론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7가지 어떤 조직신학의 이런 파트들은 성경에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과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적용하고 실천하는 면에서는 변화가 필요하겠지만은 근본적인 어떤 이론적인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종말에 있을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것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 기독론, 신론 그것이 재정립되어야 된다. 말은 좋지만은 옳은 말은, 옳은 생각은, 옳은 사상은, 옳은 철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개혁은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개혁 정신이거든요. 성경에서 그런 기본 흐름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세우자 라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발상, 세상이 지배되고 있는 철학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죠.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성경관.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어떤 흡족함을 주고 그 간지러운 거 긁어주고 아픈 거 싸매어주고. 그러나 성경의 어떤 해석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각 교단과 장로교는 장로교, 그래서 이 조직 신학이 기본에 대해서 그런 장로교면 장로교, 감리교가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파트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서는 본질적인 면에서는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것이 이제 1년이 거의 다 되어가고 미중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도 우리들이 추측하고 상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천적인 면에서는 좀 더 이 시간이 한 2, 3년 지난 다음에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할 역할에 대해서는 그 실천적인 면, 적용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론,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활동하는 것, 즉 성도가 활동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활동하는 것, 마음 먹고 하는 그런 모든 것, 활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적인 체계가 여기서 발산되는 거예요. 발산되는 거예요. 교회의 삶을 통해서 그의 신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이 교회의 어떤 역사와 인생의 어떤 수고 그런 과정을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가라지도 있지만은 그런 건 차지하고 나서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이 다 아무 문제도 없어. 아무 사건에 휘말리지도 않고 사고도 일으키지도 않고 진짜 말 그대로 만사형통이야. 만사형통이야. 아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그게 좋은 교회일까요? 진짜 아무 문제도 없어. 인생에 있어서
아무 실패도 없고 병 걸린 적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 A라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룬 거야. 그 교회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까? 헌신을 배울 수 있습니까? 봉사, 수고, 인내 못 배운다니까요. 배울 수가 없어요. 배움이라는 것은 실수와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내함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통해서 내 속사람이 날로 어떻게 되는가 발달되어지는 거예요. 아무 내 마음을 후벼파는 아픔이 하나도 없어. 수백 명의 수십 명의 교인들이 있는데 야 우리 뭐 같이 하자 그러면 수백 명이 동시에 와 달려들어. 아무 문제도 없어. 일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성장이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장 없습니다. 성장 없어요. 아픔이 있고 내가 야 이러고 이거 하자 그러는데 한 사람이 여러분 다 하는데 한 놈 김천우가 안 해. 야 우린 다 하는데 왜 저놈은 안 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으면서 북돋으면서 이렇게 용서하는 것도 배워주고 이해하는 것도 배워주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저번 주 토요일에 목사들 늘 하고 동료들 몇 명에서 이제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김치를 해서 돌려주자. 그래서 모여서 사모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했어요. 말을 해도 모르니까. 내가 보기 싫어하는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따오셨어요. 한 분은 딱 그런 일만 딱 오면은 하는 말이 그래. 나는 너무 귀하게 자라서 이런 물건 무거운 거 들 줄 모르는데 애초에 일을 안 하려고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일을 아무것도 안 해. 그 전에 와서.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김치통 2개는 갖고 왔어. 김장 갖고 가져가고 김치통 2개는 갖고 왔어. 한 분은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분도 김치통 2개 갖고 왔어. 우리 집사람이 나이가 제일 어려요. 모든 일을 다 종처럼 하는 거야. 근데 김치통 하나도 안 가지고 왔어. 멍청하게. 근데 나중에는 그 사모님 김치통 가져간 두 분 중에 한 분이 김치통 하나를 이렇게 주시더라고. 이거라도 가져가서 먹으라고. 다른 사람 다 바리바리 싸갖고 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 뭐지? 배추하다 아픈 거 버리려고 그러는 거. 그걸 바리바리 싸워서 집에 갖고 와서 배추국 끓여주더라고. 눈물 흘리면서 먹었대. 화가 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성장하는 거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용서하는 마음을 내가 배우는 거야. 집에 와서 그러는 거야. 자기 사모가 저렇게 하는 거 그 목사님 모를까? 왜 알면서도 그 목사님은 항상 모임 때마다 자기 사모가 일을 안 하는데도 가서 당신은 왜 일을 안 하고 해? 모임 있으면 일 좀 하지. 왜 그 말을 안 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항상 일은 내 부인이 제일 많이 해. 제일 어리니까. 그 작년에는 너무 미워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조금 덜 미워해. 그러면서 뭐예요? 인간 김천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거야. 옛날엔 요걸 18 그랬는데 이제는 16 그러는 거지. 욕한다니까 집에 와. 욕한다니까. 저렇게 하면 저 교회 성도들 여자 집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모님이랑 한 달 전인가 그 목사님이랑 딱 얘기했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는 남편이 나가서 택배를 해. 택배. 힘드니까. 그제서야 하는 거야. 성도들이 왜 교회에 가면은 이렇게 좋은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왜 조를까? 이해가 안 된 거지. 근데 자기가 택배를 하다 보니까는 장로님이 기도하는 중에 성가대가 찬양하는 동안에 목사님 자기가 졸고 있다는 거야. 그제서야 안다. 성도들이 왜 교회에서 조는지.
사모한테 그 얘기를 하고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사모도 이해를 하는 거야. 전혀 몰라. 전혀. 나는 너무 귀하게 자랐으니까는 물건 같은 거 무거운 거 들면 안 돼. 못 들어. 요령도 없고. 그 얘기를 한 사모가 그제서야 이해한다니까. 근데 거기 와서 또 일을 안 한다니까. 한 달 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저께 와서 또 일을 또 하네. 아 참. 그 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때는 그분 생각하면 저분이 진짜 사모님이 맞으시는가. 저 목사님은 나한테 그렇게 훈련도 받고 말씀도 같이 공부했는데 집에 가면은 무슨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 성경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 그렇지만 이런 아픔과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잘 안 하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픔도 받고 미워도 하면서 사랑도 배워가고 용서도 배워가고. 여러분 그런 거 이 지상교회가 아니면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거기서 그런 거 못 배운다니까. 못 배워요. 그리고 자꾸만 여러분 죽으면 천당 가지 하나님 나라 가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임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거지 나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임하는 거 하나님 나라. 언제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과 온갖 병을 고치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교회에서 그것을 입증해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통치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순종해야지. 마음이 아파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용서해야지.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라니까.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모임이 교회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완성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옆 친구, 옆 동료, 누구 목사님들 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희한하게 보이는 거예요.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대형교회나 어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 목사님은 어떻게 그래요? 때려 죽일 것처럼 저도 욕하고 여러분도 욕하고 매스컴에서 욕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한다고. 그러면은 아브라함, 다윗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찢어 죽여야지. 성경에 왜 그 이름을 기록해놨어? 자기 신하 죽이면서까지 신하의 와이프를 자기 부인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 옆에 놓고 뭐예요? 이 여인은 내 부인이 아니라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찢어 죽여야지.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다 찢어 죽여야지. 다 비난하고 그래.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하지 말아야지. 왜 그 사람들은 위대하다고 하고 왜 그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까? 그들을 용서했으면 이 시대에 내 눈에 보이고 매스컴에 나오는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욕을 먹이고 힘들게 하지만은 용서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있는 사울이 바울이 되고 하는 그 사람들은 다 용서하면서 왜 내 눈앞에 이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그 옆에 진짜 내 동료들은 왜 용서를 못합니까? 문제 있는 거잖아요. 문제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잘못된 건가요? 문제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고 그를 위대하게 보고
성경에 있다고 그걸 용서해요. 왜 이 시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용서하지 못합니까? 죄에 대한 책망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만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으니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그 나에게 빚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해야지. 그걸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요즘 오늘날의 이제 성도들이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존재,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너 우리 내가 너를 낙원에 이르게 할게. 바로 안 데려가신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보여줘야 돼요. 오늘날에 달이 많습니다. 오늘날에 아브라함 많아요. 용서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겸손하라고요? 여러분 겸손이 뭔데요? 제가 우리 큰딸한테 얘기해요. 너 겸손해라. 겸손해. 그러면 그 아이가 그래. 제가 겸손해서요. 내가 한 일을 내가 한 것처럼 티 안 내고 내 동료한테 그 정가를 주면은 난 바보 취급당합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집사님들한테 재직회 할 때 재직 교육시켜달라고 가서 직장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겸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평생에 들어왔던 겸손이라는 것을 지금처럼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장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럼 자기 한 일을 티를 안 내는 것. 그리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지고 듯이 가만히 있는 것. 그런 쪽으로다가 이 겸손, 험불, 태도를, 카나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겸손이 힘든 거예요.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 너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남에게 대접해.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라니까요. 옆 친구가 잘하는 거 있습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옆 친구가 잘하고 승승장구해. 마음이 너무 사촌이 땅을 배 아프다는 식으로 해갖고 옆 친구가 잘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상사한테 칭찬받고 누구한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그러면은 겉으로야 웃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저 자리를 내가 차지했어야 돼. 저 영광과 저 기쁨을 내가 차지했어야 된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진짜 겸손이라는 것을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게 진짜 겸손이에요. 세상 살면서.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카나라는 이 히브리어 그 안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이 왜 자기를 못 낮춥니까? 상대방을 높여주기 싫은 거거든요. 교회에서 그런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안 되거든요, 여러분. 군주처럼 군림하고 있는 그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집사님들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권사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목회자 모임에 갔어요. 연장자인 그 목사님한테 집사람이 가기 싫다고 그랬는데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다리 건너서 오래전부터 소식을 듣고 있던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 옆에 오면서 툭툭 뜯으면서 이제 권사됐지 그러는 거야. 이제 권사됐지. 우리 집사람은 그런 전혀 관심이 없고 나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그랬더니 여태까지 권사도 안 돼서 뭐 했냐. 그러면 자기 아들이 자기 교회 부목사로 올 건데 사람을 소개시켜달라. 무슨 그것을 계단, 계층, 그다음에 친구 그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생각과 그런 것, 그 가르침 때문에 교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급이나 상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10년을 넘게 다니던 교회가 있어요. 인천으로 이사 가서 전도사 생활하고 그러는데 내가 졸업한 신학교 노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왜 우리 교단에서 공부하고 장학금 받으면서 했는데 너 왜 딴 교단에 가서 왜 전도사 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알았다고. 올해까지만 내가 계약을 했으니까 올해까지만 하겠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 10년 넘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조사에 참석하고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부조도 하고 조율금도 내고 그러다가 교회를 옮겼어. 근데 그 교회 장로 부인이 집사람을 찾아온 거야. 왜 교회를 옮기냐? 내가 옮기는 게 아까워서 옮기는 줄 알았어.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경조사비 그런 거 낸 거 아까워서 어떻게 옮기냐. 자기는 그게 아까워서 못 옮기냐. 장로님 사모님. 이 교회에 500~600명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 있으면은 우리 자녀들 시집 갈 때 내 부모 돌아가실 때 그러면 교회에서 경조사비 교육금 많이 낼 텐데 왜 옮기냐는 거예요. 그게 할 말입니까? 교회가 그런데 우리 형이 목사입니다. 목사야. 근데 교회의 어떤 이런 잘못된 패단들을 좀 어떻게 좀 부시려고 정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는 부목사를 모셨는데 부목사님이 자녀가 넷이야. 자녀가 넷. 우리 형은 셋이거든요. 근데 생활을 보니까는 너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자녀 수를 더해서 담임 목사님 자기보다 더 많이 줬어요. 더 많이 줬어요. 근데 그게 좋은 소식인데 교회 노회의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목사님이 찾아오는 거야. 좋은 일을 찾아온 줄 알았다니까요. 찾아와서 네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노회 서기가 돼갖고 네가 그러면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냐? 부목사한테 돈을 생활비를 담임 목사님보다 더 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외로운 성경학과가 됐어요. 지역의 작은 교회 섬기려고 자기 교회에 있는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 그 교회 파송을 해요. 좋아할 줄 알았지. 따지고 묻고 들어오는 거야. 나중에 우리 교회 교인 빼가려고 보냈냐.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고 돕고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야.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야.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 영적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나머지는 다 지체. 그 지체된 마음 갖고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내교인 옆에서 그거 걱정이 돼갖고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 그래도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 왜? 모든 게 다 잘못됐고 모든 게 다. 서리 집사, 권사, 뭐뭐 올라가는 거. 그게 무슨 진급되는 겁니까? 이 교회를 잘못하면은 이런 파탄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놈 괜히 눈물만 흘리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잠깐 무슨 모임 있으면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갔다 오면 상처받아. 갔다 오면 상처받아. 왜? 사모가 아니거든. 그 목사님들하고 목사님 사모님들은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달고 달아서 그분들은 강해. 근데 우리 집사람은 맨날 하죠.
어린이들만 등장하잖아요. 애기들만. 까꿍 그렇게 하다가 집에 와서 성경 말씀 내가 이렇게 하면 그거만 듣고 하다 보니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 어떤 교회에서 일하고 그런 것을 경험해보고 하니까는 이 성경 말씀하고 이 교회 깊숙이 있는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의 괴리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똑바로 좀 가르치라. 나 똑바로 가르치는데. 똑바로 좀 가르치라. 본질과 삶이 다른 거예요. 이론과 실제가 다른 거예요. 이론과 실제가 다른 거예요. 왜 이론과 실제가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거든. 그 믿음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 평신도 사역하는 교회 많죠. 인천에 무슨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평신도 사역하는 교회 제일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 매일 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네요. 좋죠. 제가 알고 있는 한 180명 다니는 나오는 성도가 있는 평신도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는요 부교육자가 없어요. 자기 혼자 다 해. 담임 목사님 혼자서 열심히 교육하고 정말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정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여 교육에 수요 예배도 참석해보고 여러 번 참석하고 목사님 설교 참 잘합니다. 참 잘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일꾼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일꾼을 키우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하면서 내 일꾼을 키운다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자기 일꾼 키운다니까. 자기 일꾼. 주님의 일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꾼. 에베소서 교회를 성경 해석하는 거 보면은요 가관입니다. 다 좋은데 교회로 날 때만 달라져. 눈빛이 달라져. 왜? 자기 일꾼 키워야 되니까. 자기 일꾼. 내가 그 교회 그 사람들 보라고 내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몇 번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통쾌합니다. 멋집니다. 우리 교회 좀 나와주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그 교회 다니면서 내부 강사나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 설교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대요. 가끔 그분 외국에 나가면은 자기 누나가 목사님인데 그 누나만 데리고 단 한 번도 왜? 저 같은 놈이 가면은 그분이 여태까지 쌓아놓은 공동 타고 무너뜨리거든. 설교.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입니까? 그것이 무슨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까? 목사님 당신 내 주님 거기에 세워진 것이지. 여러분 성경 어디에 평신도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단어가. 이건 천주교인이 그 사제들이 계급화를 만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어가 평신도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을 그대로 개신교가 갖고 들어와서 차용해서 쓰는 것이 평신도라는 거예요. 평신도. 왜 성경에 없는 단어를 만들어서 왜 그 계급화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평등하다고요? 제가 왜 첫 시간부터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교회로는 잘못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놈들 다 지옥 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라고 개독교라고 그럽니까? 난 기도할 거야. 그놈들 다 지옥 좀 데려와라. 알지도 못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소한 거 같고 아주 사소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바로 섬기고 바로 세워나갈 것인가? 교회의 임무가 무엇인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정립이 여러분들이 돼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위에 자라나 오르나 흔들림이 없으세요? 끝을 정해놓으셨거든요. 끝을 정해놓으셨대요. 제가 조직신학의 선구자라면은 저는 종말론부터 가르칩니다. 종말론부터 가르칩니다. 목표가 딱 정해져 있거든. 내 강의는 저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종말은 끝은 이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쉽겠습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이해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그냥 고속도로처럼 질풍노도처럼 빠른 이해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 목표가 고지가 저기거든. 저게 인생의 끝이고 저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저것이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이기 때문에 설계도가 저기 다 있기 때문에 끝이 저기 완성된 집이 저기 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왜 흔들리겠습니까? 끝을 모르니까 이 종말로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종말론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방향이 이건가? 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건가? 예수님 하시는 일이 이건가? 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하는 목적이 뭐지? 모르는 거예요. 종말론을 모르고 끝을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거기로 나아갈 수 있죠. 내 목표는 이 강의가 끝나면은 빨리 집에 가는 거야. 빨리 집에 가는 거야. 목표가 그거야. 근데 강의가 끝난 다음에 동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그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왕좌왕하겠지. 나가면서도 어디로 갈까 좋을까?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치마를 탁 튀어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러나 목표가 딱 정해졌으면 나는 강의가 끝나면 빨리 우리 집사람한테 갈 거야 라고 딱 하면 뭐예요? 길이 막혀도 그냥 가던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야. 계속해서 쭉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종말을 알면, 이 끝을 알면, 여러분의 끝이 뭡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사는 거예요. 이 인생의 굴곡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은 뭐예요? 재창조가 돼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게 된다는 게 그것이 내 인생의 채우며 내 인생의 종말이라니까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으세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니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여기 내 삶에 있어서 아주 너무 충족한 삶이 있어도 여기서 자고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그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지금 좌절과 고통과 공포와 너무도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뭐예요? 결국은 이것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지금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된다니까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자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있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근본이 되는 게 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발 그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야. 믿음이 그 믿음이 뭐라고?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믿음, 종말론적인 그 믿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나는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꽉 부여잡고 있으면은 여기서 어떤 것이 있어도 자고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여기 보지 않고 여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 여기서 왜 그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계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드리십시오.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충성 봉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건 뭐라고?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족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복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 받았다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다고요? 이건 모르는 거니까요. 여기에 있으면은요, 이거 개념치 않습니다. 힘들지.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하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시리하고 낙마하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자랑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왜? 여기 인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인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당하면 저는 거지 됩니다.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서 못 산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당하면. 이런 옷 못 입고 다녀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당하면.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당해. 한 10%나 하나? 김장하고 돈 걷는데 내가 다 하고 싶어. 근데 안 해. 안 해. 나보다 더 부자의 목사님도 있고 동기도 있거든. 근데 안 해. 없다고 발뺌해. 나 오히려 나 몸으로 떼올 테니까 너희들 돈 더 내. 내가 너희들 1시간 더 강의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돈 더 내. 돈을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니까. 내가 알았어요. 부모님 꿈쳐놓으려고. 우리 작은 딸 11조 안 하면은 뭐라고 막 다구치거든. 왜? 그 11조로다가 내가 성교하고 그 11조로다가 내가 구제하는 데 쓰면서 자랑하거든. 여러분 저번 주에 드신 떡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요? 한 달에 61만 원 버는 아이가 헌금한 거야. 그거를 내가 돈을 내려고 하는데 이놈이 자기가 되겠대. 그런 거야. 그래서 6만 천 원을 갖거든. 이게 한 달 번 헌금입니다. 안 받으려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육 안 보는 줄 알아. 힘든 가운데도 교회가 무엇이고 자기 인생의 끝이 종말론적인 삶의 그 가치가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못하는 신학을 이렇게 사람들이 수고하고 하면서 교회를 잘 섬긴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다는 그 떡집을 내가 안 해서 내가 돈을 내려고 가려고 그랬는데 벌써 이놈이 돈을 내고 갔어. 걔는 이 삶을 알거든요. 이 종말론적인 삶. 이때가 지금 청년으로서 너무 힘들고 이 코로나 시대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이 삶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외아이가 맞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음이지. 지금 너무 어려우니 이거 하나님 여기서 극복하게 병 낫게 뭐 해줄게 뭐 해야 돼. 자기 소원 이루어달라는 거. 그것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그거. 여러분 절대 그 신앙으로 여러분 천국 백성 못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에서 정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내려온 믿음의 근본과 바탕이 그거예요.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거든.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보내신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여러분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교회에 다니면서 삶을 살면서 이거 갖고 만족하고 이거 갖고 시리에 빠지시는 거예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었기 때문에. 시간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고 나서 믿음의 삶이, 성도로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여러분에게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종말이 시작됩니다. 무슨 종말? 악한 사탄의 관계에서의 그 삶은 종말을 고한 거라니까,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종말을 고한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복음을 안 들어. 그에게 종말이 시작된 거야. 뭐가?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종말을 고한 거야. 종말을 고한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 똑같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려, 똑같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이 뭐예요? 심판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심판이 똑같은 말인데도 그 말이 믿는 자에게는 복음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종말이에요. 우리는 나쁜 게 종말이 됐지만은 그들에게는 뭐야? 좋고 선한 복된 것이 끝을 내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 야, 너 가서 복음 증거해. 근데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은 너의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털어버려. 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잖아요. 복음 증거에 안 믿어? 털어버리세요. 교회가 그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서 있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여기 있어야지. 이 믿음이 없으면서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고 어떻게 교회가 지금은 영생의 삶을 자들의 모임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응?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니까. 믿는 자들의, 무엇을 믿는 자들? 당신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니까. 근데 왜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왜 교회가 여러분이 못 사냐고요. 그 믿음의 증거가 요 현실 세계에서 병나는 거, 부자 되고 건강하고 되는 게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평생에 이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기서 죽어서 하는 것을 알고 평생에 여기에만 주목하고 있으니까는 일만하게 악이 되는, 뿌리가 되는 그 돈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게 그냥 이 땅의 삶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종말이에요. 지옥 간다. 믿는 것 같이 안 믿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믿음의 요 본질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영생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성도가 그걸 보여줘야 돼요. 진짜 영생이 무엇인지,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의 이런 사이클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뭐 때문에? 이 끝을 보는 삶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 흔들려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안 흔들린다니까. 제가 나이도 어린 놈이 잔소리 같은 거 계속 하네. 죄송합니다. 55분에 다시 하겠습니다.